저는 충청북도 옥천에 살고 있는 74살 이선우입니다. 누가 보면 그냥 평범한 노인일지 몰라도 제 인생엔 50대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 커다란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10대 때부터 교회 생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찬양 인도도 했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늘 맨 앞줄에 앉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제 마음 깊은 곳에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명을 외면했습니다. 그저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던 시간쯤으로 여기고 현실을 따라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경제적 여유, 세상에서의 인정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영어 연구원이 되었고 박사 과정을 밟으며 연구와 강의를 병행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아이들 교육, 아내와의 평범한 일상,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논문을 마쳐도 성취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또렷한 하나님의 질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네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나와 함께 가는 길이냐? 그 물음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며칠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연구소를 그만두고 서울집도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놀랐지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라면 나도 함께 할게요. 그렇게 저는 남은 은퇴금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젊은 신학생들 사이에서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밥을 사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진심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나는 늦게 왔지만 끝까지 갈 거야. 그 마음으로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됐고 마침내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 시골 마을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옥천으로 이사 온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에서 쓰던 냉장고며 책상이며 전기밥솥까지 다 실은 1톤 트럭이 겨우겨우 산골짜기 좁은 길을 따라 도착했고 우리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집 한 채에 짐을 풀었습니다. 입구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고 있었고 집안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바닥을 쓸며 가만히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맞지? 교회는 마을 입구 감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긴 어려운 작은 평집. 십자가는 녹이 슬어 있었고 예배당 벽면에는 비닐로 구멍을 막아둔 곳도 있었죠. 등록 교인은 17명. 그마저도 절반은 요양원에서 주말에만 나오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사례비는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낸 헌금이 한 달 20만 원 남짓이었는데 그걸로 교회 전기세랑 수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게. 연면 소재지에 요양원이 하나 있더라고. 주 5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했고 밤엔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주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눴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진짜로 목회라는 게 뭔지 배워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교회 뒤편 창고를 개조해 마을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열었습니다. 정규 수업이 끝나고 갈 곳 없는 초등학생 셋이 처음으로 찾아왔는데 그중 한 명은 신발도 없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한 아이는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있으면 안 혼나니까 좋아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책걸상은 중고 가구점에서 공짜로 가져온 걸로 맞췄고 칠판은 마을 분이 쓰다 버린 유백색 책장을 뒤집어 만든 겁니다.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종이접기와 찬양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이틀 지나며 점점 늘었고 많을 때는 8명까지 왔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쉼터가 되었고 저에게는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 말을 걸면 고개를 푹 숙이던 아이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둘씩 교회 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주일 전날이면
김밥을 싸고 과자를 사다 준비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찬양 연습을 하며 설교 대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다윗 이야기, 바울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까지. 헌금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쌀이 떨어질 때면 누군가가 가져다 주었고 고등어가 먹고 싶다 싶으면 다음날 반찬 봉투에 고등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절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방과 후 교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도사님 공부방이라고 불렸고 아이들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에 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했고 틈만 나면 아이들 도시락을 싸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자꾸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지만 밤마다 식은땀이 흐르고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진료 결과는 폐암 3기였습니다. 의사 말로는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치료가 쉽진 않을 겁니다 라는 말뿐이었죠. 우리는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아내 손을 붙잡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돌아와 아이들 수업을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잘 견디는 듯 했지만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도 돼요? 당신은 꼭 끝까지 그 길 가야 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후 집에 돌아온 저는 마루 한켠에 접어두었던 그녀의 앞치마를 꺼내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사역은 전보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이젠 아내 목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었고 아내가 앉던 자리는 한동안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분들이 돌아가며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교인 한 분은 매주 목욕탕에 같이 가자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없었으면 저는 그 시기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생활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아내의 월급이 사라졌고 전 교회에서 여전히 사례비 없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을 인근 읍내 영어학원에 시간 강사로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중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쳤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녔고 학원에서 늦게 끝나는 날엔 마을 아이들 저녁 돌봄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땐 옆집 어르신이 대신 아이들을 봐주셨고 어느 날은 아이들이 알아서 교회 열쇠를 찾아와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꼭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지식이든 믿음이든 위로든 말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실은 계속 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주일학교 예배도 인도하고 공부하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곁에 가만히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인원은 20명을 넘긴 적이 거의 없었고 헌금 봉투는 여전히 얇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교회는 세상 그 어떤 사역지보다 소중했습니다. 그곳엔 아내의 기도가 스며 있었고 아이들의 울고 웃던 목소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엔 정적이 남았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어느덧 백발과 주름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아이들 2씩 공부 가르치고 저녁엔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결정적인 건 당뇨였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빠지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하더군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당뇨병 합병증 초기. 엄격한 식단, 운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했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약값만 해도 15만 원 가까이 나갔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수입은 고작 68만 원 정도. 겨울이면 난방비가 걱정되고 여름이면 약이 더 빨리 닳았습니다. 그래서 학원 일도 결국 접어야 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노회에서 파송받은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고 저는 원로 전도사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앞에 서지 않고 주일 예배만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쪽은 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마련했던 공부방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젠 매일같이 교회를 열고 닫던 손길도 멈추었고 책상 위 성경책은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살아낸 걸까요? 이제 제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들이 몇 년쯤 흘렀을까요? 어느 겨울 오후 몸이 으슬으슬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더니 서너 명의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전도사님, 기억 안 나세요? 저 지영이에요. 주일학교 때 항상 맨 앞줄에 앉았던 순간 머릿속이 반짝이며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지영이, 철수, 민수, 지연이 그때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며 찬양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젠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안아주었고 낡은 방 안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습한 장판, 찢어진 창호지, 그리고 여전히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잘 지낸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 형편이 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 집을 고쳐드리고 싶어요. 온라인에서 모금도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내가 뭘 했다고? 너희 힘든데 괜히 나 때문에 그러지 마라.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걸 이젠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다시 싹이 나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구한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는 생각에 마음의 찡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와 그 친구들이 만든 전도사님 사랑의 집 고치기 프로젝트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 시절 주일학교 출신이던 아이들, 한때 공부방에서 같이 놀았던 아이들, 그중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전도사님, 그때 제 손잡고 기도해 주셨던 거 기억나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건축 자재를 한 트럭 보내왔습니다. 부산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는 한 형제는 직접 주말마다 옥천으로 올라왔고 경기도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지연이는 식사와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20명, 많게는 3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붕이 뜯겨나가고 곰팡이 벽지가 벗겨지고 낡은 장판 아래 깔린 시멘트까지 새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겨울이면 물이 얼어붙고 밤엔 가럼두도 나지 않았던 재래식 화장실이 이제는 깨끗한 실내 욕실로 바뀌고 벽에는 안전 손잡이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이젠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부엌도 넓어졌고 싱크대 높이도 휠체어에 맞춰 조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가르쳤고 기도했고 손을 잡아줬을 뿐인데 그 아이들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 다시 나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전도사님, 대갑도로도 포장하기로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이 완공된 날, 작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마당에 모여 돼지 불고기를 굽고 떡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며 그간의 수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선 서로 울고 웃으며 제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때 안아주셨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복지재단의 담당자였습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원자 한 분이 전도사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익명을 요청했고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정기 후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비 전액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큰 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다니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일했던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보고 싶은 아내 생각이 많이 났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점점 요양원 사역에 더욱 마음을 쏟게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양복을 꺼내 입고 찬송가와 설교 원고를 손에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꼭 잡고 기도해드리는 그 시간이 이젠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으며 말하십니다. 전도사님, 다음 주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강단이 없어도, 예배당이 작아도, 성도 수가 적어도 그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저는 여전히 목회자였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가 일하던 곳이었기에 요양원만 가면 아내의 순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내를 잃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새로 고쳐진 집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고 아내가 살던 그 자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금도 제 곁에 머무는 듯합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사역,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세워진 삶,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들어 쓰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토록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74살 전도사 이선우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사랑은 남았고 지나온 길 끝에서 은혜는 분명히 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